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보면 홀수절을 같이 보세요.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3월 초하루 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초하루 성회를 맞이해서 우리 속에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 남북 정쟁의 영웅,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쟁은 6.25죠. 미국의 최고의 전쟁은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 그 남북전쟁의 영웅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어요. 로버트 리. 1807년에 태어나서 1870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0년 되나요? 150 더하면 2020 되죠? 로버트 리 장군이 있습니다. 로버트 리는 승리한 북군의 장군이 아니라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했잖아요.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승리했잖아요. 근데 북군의 장군이 아니라 패배한 남군의 장군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웅으로 대접받는 이유는요, 패배한 남쪽의 장군이 영웅으로 대접받는다. 그건 흔한 일 아니에요. 영웅으로 대접받는 이유, 존경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명예와 돈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소명을 따랐던 장군이에요. 유명한 배우가 담배 회사에서 많은 광고비를 줄 테니까 담배 한 모금 빨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담배 잠깐 피면 돼요.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와요. 수억 원이 들어와요. 그 사람이 한마디로 거절했는데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멋있잖아요. 예수를 믿을 적에 멋있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멋있게 믿어야 돼요. 이 로버트 리 장군은요, 명예와 돈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소명을 따랐던 장군이에요. 그가 전역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 뉴욕의 한 기업에서 그의 명성을 알고 그때 당시 5만 달러, 여러분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아까 제가 계산했죠. 150년 전에 5만 달러면은요 연봉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인데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6천만 원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6천만 원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6억 원보다도 더 하는 거죠. 뭐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5만 달러를 드릴 테니 오라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니커부크 보험회사는요, 사장직을 제안했어요. 그 유명한 사람, 명성 있는 사람을 사장직에 앉히게 되면 그 보험회사가 잘 될 것 같아서 사장직을 제안했지만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 나의 명성이 수많은 부하들의 희생 때문인데 그것으로 내 사리 사욕을 취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렇잖아요. 장군이 명성을 얻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목숨을 바쳐 죽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이 훌륭하게 된 것은요, 교인들이 불철주야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요. 훌륭하게 됐다고 해도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되죠. 교만하면 안 되죠. 거만하면 안 되죠. 겸손해야죠. 섬겨야죠. 예? 섬겨야죠. 그죠? 수많은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예? 또 협력했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이번 설에 한 분을 인사를 갔더니요, 그분은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잘나서 그랬겠어요? 주의 종의 목회에 돕고 싶어서죠. 협력하고 싶어서죠. 위에서 그런 거죠. 위에서 그런 거죠. 그걸 잘 알아야죠. 이 로버트 리 장군이 좋은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사장직으로 많은 연봉을 줄 테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그 회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부흥될 것 같아요. 발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광고를 하는데 유명한 탤런트 갖다 광고시키면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개런티를 주고도, 많은 광고료를 주고도 그렇게 광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한마디로 거절했는데, 내 명성은 수많은 부하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인데 그것으로 내 사리 사욕을 취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멋있잖아요. 수억 받아야 그거 가지고 죽을 때 갖고 갈 겁니까? 사람 하루 3끼 먹는 건 똑같아요. 부자라고 해서 5끼 먹습니까? 10끼 먹습니까? 예? 나이가 들면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고요,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고요, 더 나이가 들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돈 아무리 많아도 누워서 대소변 받아내면 그 돈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내 발로 화장실 가는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수십억, 수백억, 수조가 있어. 내 발로 화장실 못 간다고 한다면 그 돈이 무슨 유익하냐 그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내 발로 화장실 가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 아닙니까? 돈 많다고 하루 5끼 먹고 10끼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졌으나 갖지 못했으나, 우리가 멋있게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서 모셔옵니다. 어디에 싣고서? 수레.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수레에 싣고서 모셔와요. 그런데요, 소들이 띵으로, 수레를 끄는 게 소란 말이죠. 소들이 띵으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떨어지지 않게 무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어요.
수레에 실었어요. 소들이 앞에서 끌어요. 근데 소들이 뛰니까 수레도 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 실었던 하나님의 개가 떨어지려고 그래. 떨어져서 박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개에 손을 댔어. 근데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셨어요, 그를요. 하나님의 개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거기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어요? 돌판, 십계명, 또 만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 여러 가지 말로 쓰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사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붙잡았는데 나라도 붙잡지 않을까요? 우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물을 만지지 말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는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인데 그 지성소에 있는 게 하나님의 법궤예요. 하나님의 성물 중에 성물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손을 댄 거예요. 성경 민수기 4장 15절. 왜요? 준비가 안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민수기 4장 15절 누가 빨리 보세요.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물은 됐어요.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시온성으로 모셔오는데 있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돼요.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면은요,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무서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도 생각하기를 우사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을 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며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다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손을 댄 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잘못이 있었어요. 원천적인 잘못. 예? 원천적인 잘못이 있었어요. 손을 댄 게 잘못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원천적인 잘못이 있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에는 아무리 먼 길 가도 수레에 싣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수레에 싣고 가니까는 떨어질 위험에 놓인 거죠. 떨어지려고 한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게 돼 있어요. 수레의 내구탱이에 이 고리가 있어요. 고리에다가 나무를 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법궤라고 한다면 내구탱이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달려 있어. 거기에다가 나무를 껴서
때에 하나님의 복귀를 메고 가게 돼 있어요.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옛날에는 조금 좀 거리는 있습니다만은 행여로다가 운구했잖아요. 어느 장례식에 갔더니 차는 안 들어가, 경운기는 가. 행여로다가 모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되고,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운기에다가 관을 모시고 가더라고요. 탈탈탈탈탈탈 되면서. 근데 보기가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보기가 물론 시간 절약되고 물자 절약되고 심 절약되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여호와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가라고 그랬어요. 수레에 싣고 가라고 하지 않았어. 수레에 싣고 가니까는 그게 떨어지려고 한 거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갔으면 시간은 더 걸려요. 힘은 더 들어요. 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떨어질 염려는 없죠. 수레에 싣고 가니까 우사가 손을 댄 거야. 성물을 만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신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본이 잘못됐다고. 원천이 잘못됐다고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윗물이 더러우면 아랫물이 더럽죠.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근본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25장 14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4절 다 같이 봉독해요.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궤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시간 절약돼, 물자 절약돼, 힘도 덜 들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궤는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렇게 운반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원천적인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지 못해요. 무서워서요.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다 이동시키는 줄 아세요? 메워서 오벳 에돔의 집에 이동시켜요. 그런데요,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뭘 모시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동안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사무엘하 6장 12절. 자, 봉독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할 때 우사가 손을 대므로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다윗 왕이 못 모셔오고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게 했는데,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심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 얘기를 다윗에게 해준 거야. 다윗이요, 축복을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모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요,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복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기쁨으로 수레에 싣고가 아니야, 메고, 누구의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요, 축복은 양보하면 안 돼요. 에서가 장자인데 축복을 양보했어. 배가 고파가지고 사냥해서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팥죽 달라고. 형, 내가 팥죽 줄 테니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이소. 줬어. 그까짓 것. 배고픈데 배고픔 해결하는 게 먼저지, 그게 무슨 대수냐. 그러고 줬어.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못했어요.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무서워서 하나님의 복궤를 다윗성으로 못 모셔왔는데,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복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메고 다윗성으로 오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 사무엘하 6장 15절 봉독할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수레에 싣고가 아니야. 이제 알았어. 메고 메오니라. 다윗은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축복을 양보할 수 없어요. 축복을 양보하면 뭐예요? 축복을 양보하면 뭐예요? 저주입니다. 축복을 양보하면 저주예요. 저주를 양보하면 축복이고 축복을 양보하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복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결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사는 어떤 면에서 잘못이 없어. 하나님의 복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을 댄 건데, 거룩한 것에 손을 대므로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셨거든요. 우사의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궤를 수레에 실은 게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적이에요. 어렵고 힘든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아이성 점령에 실패해요. 우습게 여겼던, 가볍게 여겼던 아이성 정복에 실패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야.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린 걸 도둑질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았어. 아간을 쳐서 죽인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이성을 차지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도 말씀해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고통 당하고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나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시는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원천적인 잘못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인 잘못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궤는 수레에 실는 게 아니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FM이야. 그게 바른 거야. 그게 바른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궤를 어깨에 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쉬운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편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사무엘하 7장 9절. 사무엘하 7장 9절. 다 같이 봉독해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래서 다윗은 전쟁마다 이겼어. 전쟁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초하루성에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3월 초하루성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 모든 대적을 멸한다. 네 이름을 존귀케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중에 바른 길을 간 왕을 가리켜서 누구의 길로 갔다고 그러죠? 다윗의 길로 갔다 그래요. 잘못된 길을 간 왕을 가리켜서 누구의 길로 갔다 그러죠? 누구?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왕 중에. 바로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이 아니죠. 잘못된 길로 간 왕을 가리켜서 누구의 길로 갔다 그러죠? 바른 길로 간 왕을 가리켜서 다윗의 길로 갔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간 왕을 가리켜서 누구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래요. 여로보암. 네,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냐면요.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냐면 르호보암 때에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죠. 근데 남왕국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다윗의 자손을 이은 나라가 르호보암이고요. 반역해서 세운 나라가 여로보암이 세웠어.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야.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었느냐? 르호보암 나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한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우상에게로 향하게 한 거야. 그래서 악한 길을 간 왕을 가리켜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래요. 바른 길로 간 왕의 대명사가 다윗이고요. 악한 길로 간 왕의 대명사가 여로보암입니다. 성경 한 절 찾아보겠어요? 띄울 거예요. 역대하 34장 2절 보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다윗의 길로 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길로 갔다고 말해요. 말씀의 길로 갔다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구절, 열왕기하 15장 34절. 열왕기하 15장 34절 다 같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가 뭐예요? 우상 섬기는 죄. 우상 섬기는 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꽁 잡는 게 매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죠. 꽁 잡는 게 매야. 매 5마리마다 매 5마리보다 꽁 한 마리가 먹을 게 많어. 꽁고기 들어보셨어요? 세상은 꽁 잡는 게 매야.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수레에 싣고 가면 얼마나 쉬워요. 인건비 절약되고 물질 절약되고 시간 절약돼요. 그러나 안 돼요. 안 돼요. 어디에다 싣고 가면 안 돼요? 수레에 싣고 가면 안 돼요. 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물질이 많이 들어도, 사람이 많이 필요해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어려운 말씀을 쉽게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제 설교는 어려워서 못 듣는다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으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길로 해서 서울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서울 가는 길이 많잖아요. 전철로도 갈 수 있고, 또 내 승용차로 갈 수도 있고, 길을 택하면서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본부터 잘못되면 안 돼요. 기본부터 잘못되면 안 돼요. 신앙의 기본, 신앙의 근본을 바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들어도, 비용이 많이 들어도 어깨에 매여서 하나님의 복궤를 운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신앙생활 하실 거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궤를 수레에 매어 옮기는 자 되지 마시고 어깨에 매어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시간이 들어도, 여러 가지 고달파도 어깨에 매라고 하면 어깨에 매야 돼. 수레에 실으면 안 돼. 근본부터 잘못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본부터 잘못되면. 신앙의 근본을 바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